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가는 455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또한 예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 인생의 짐과 삶의 문제들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입에, 저희의 영혼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라.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화 가운데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4년도에 나왔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의 위대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 아주 명화로 기억이 되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통하여서 모차르트의 경쟁 구조로 나타난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나타나죠.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결국 비참한 비극으로 마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 그는 당시에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재능과 실력을 갖춘 뛰어난 음악가로 평가받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하는 자로 나오게 되지요. 모차르트가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나락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이 내용의 큰 스토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모차르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가고 그의 천재성은 더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딱히 열등감을 품을 인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음악가로서의 최고의 위상이었다고 하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보다 훨씬 높은 위치였습니다. 모차르트와 사이가 좋지 않기도 했지만 이는 살리에르의 그 열등감이 아닌 사실은 그 모차르트의 개인적인 성격이 빚어낸 갈등을 또한 영화는 얘기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당시 얼마나 큰 음악가였는지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였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 중에 베토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마데우스 영화에서는 모차르트를 대면하고 그의 천부적 재능을 확인하는 순간 살리에르는 좌절하게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모차르트를 시기한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파멸에 들어가고 비참한 폐인으로서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남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모차르트의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와 함께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파멸로 이르는 것, 폐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의 상황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특히나 장수인, 거물인,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그리고 다윗의 승리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사울 왕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인들이 하는 외침이 사울의 안색을 바꿔놓은 것이죠.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을 찬송하는 만만이라는 소리 때문에 자신에게 돌리는 천천의 영광 이 소리에 대해서 사울은 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힌 사울 왕, 이 사울에게 악령은 쉽게 그를 제압하고 있었고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더 깊은 죄로 변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시기로 가득 찬 사울 왕의 생각은 혹시 이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 자신의 왕권을 찬탈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예,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울은 불안해하고 결국은 정신없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 기대하셨던 그 모습에서 점점 떠나서 사울의 모습은 점점 비참하게 더 죄악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변하여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나중에는 계략을 세우다가 자신의 딸까지 죽여가면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죠.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의 음모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더 좋은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고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 사울은 왕권이 불안하여 조바심을 내고 사위로 맞아서 살인하려고 하는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정반대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점점 형통하고 있지요. 14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 시간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사울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그에게 해주고 싶을까요? 당장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완전한 회복, 왕권도 회복되고 생명도 회복되고 그의 왕의 명예도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이루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사울과 같이 기념비를 세우고 순종도 아니 어떤 복종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낮추고 나를 때론 지우고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그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말씀이죠.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달란트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해왔기 때문에 달란트 하나에 떡볶이 한 그릇 뭐 이 정도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아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삐질만도 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 달란트의 무게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가격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가 10불, 100불 이 정도가 아니라 금이 무려 34kg라고 합니다. 금 1달란트가 34kg예요. 이 34kg 1달란트가 약 3,000세겔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게 1세겔이라면 그가 휴일을 빼고 1년을 일했을 때 300세겔을 받겠죠. 그러면 그가 10년 동안 일해야 되는 양의 그 금액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 큰 금액을 자본금으로 맡겼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땅에 파묻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금덩이를 땅에 묻는 이 행위가 다른 2달란트와 다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까요?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빼앗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이 길을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다른 게 아니라 질투 때문에 생기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질투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에게 가하는 해가 있다는 것이죠. 즉,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기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겐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질투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울도 그렇죠. 사울의 질투도 자신이 칭찬하여 곁에 두었던 누굽니까?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결함을 무엇으로 바꾸는 사람들?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 자신의 결함을 기도로 바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함 또한 저의 결함, 우리 모두의 결함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함을 기도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결함이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야기, 이 이야기의 승리를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성경을 보면서 나도 다윗같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아가면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분이 썼던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다윗의 형상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이고 그 병사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는 거인이며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냥 다윗 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 그 싸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병사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골리앗과 상대했을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결국 승리함으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 그리고 나의 승리라는 것이죠. 조건은 단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편에, 예수님 편에 우리는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고 그 승리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 진영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뒤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누가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할 것일 겁니다. 그 이유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떠나갔지만 다윗을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팎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며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삶, 내 삶의 승리로 전해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였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울이 입었던 그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예수님의 뒤에서 든든히 서 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들의 삶으로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승리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